안녕하십니까. 송현 임시영입니다. 15강째, 태초학 15강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자입니다. 공업이라고 해서 하는 공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인공, 일공, 악인공 그렇습니다. 자전은 이어서 장인공, 일공, 악인공,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악인공자를 부수로 쓰고 있다. 이는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되 여러 가지 천성적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 기능적인 노력을 하라는 뜻이고 오늘날 모든 직업으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적성에 따라서 하늘에서 사람마다 재주를 다 하늘에서 내리거든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재주에 따라서 자기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에 맞는 직업을 갖는 거,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세상이 높은 자리, 명예 있는 자리, 이게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은 행복하지 못한 일이에요. 자기 천성에 맞는 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일은 각자의 천성과 재주에 따라 일하게 된다는 재주, 교자도 이 부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공, 성공 그럴 때도 이 부수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말은 죽음으로 간다고 말해. 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성적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 그 죽음으로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과 공교한 소질을 따라 땀 흘려 일하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만일 죄를 안 지었더라면 그 많은 인류가 생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게 생기고 오래 살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처럼 폭발적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한가하면서도 오래 사는, 처음 사람들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960살까지도 살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몸기자입니다. 몸기. 이 몸기는 이 몸을 말해요. 이 몸기자는 인간의 몸을 뜻한다. 그리고 실마리 기자의 부수이다. 실마리 기가 뭐예요? 아니, 그 실사변에 이 기자. 실마리 기자. 이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부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적고 있다. 지금 실마리기를 지금 하다가 단소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낳는 사람의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양권에서는 삼황이라고 그러는데 천황 있고 지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황이 있어요. 이것을 삼황이라고 그래요. 이 황자는 무슨 황자냐 그러면은 첫 번째인 겁니다. 그 이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없을 백자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흰 백자, 없을 백자.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이 천왕이시고
첫 번째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왕, 아담 이상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인왕, 하와가 첫 번째 인왕이에요. 첫 번째 인왕. 그러니까 아까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실마리 시작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기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황, 천황 그러면 하나님, 지황 그러면 아담, 인황 그러면은 하와. 그래서 삼황. 그래서 동양에서는 삼황이라 하는 이름은 알아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기원을 의미한다. 모든 산자의 엄이란 말은 인간 생명의 최초, 곧 생명의 기원이란 뜻이다. 그래서 이 기자를 일러 실마리 기, 법도 기, 법과 도덕 규율 등 적을 기, 계통을 세워나간다. 터기 등으로 그 뜻을 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인간의 생명을 직접 생산하는 하와는 계통적 텃밭이며 기원이고 계보적으로 최초의 어미인 것이다. 참 어미예요. 그래서 성경이 산자의 어미라고 한 대로 산채로 생명을 낳는 어미의 기원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는 헝겊건, 수건건, 덮을건, 두를건 자예요. 이 헝겊건, 두를건 자는 옷을 해 입는 수건 같은 거 헝겊으로 이렇게 두르잖아요. 수건 같은 헝겊으로 알몸을 둘러 덮어 가림을 의미한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적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려니까 나체로 내보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옷을 해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헝겊이란 단어는 피륙의 조각을 말한다. 피륙이란 뜻은 옷감의 총칭을 의미한다. 옷감은 총칭을 말해요. 그리고 배포자와 두를 잡자의 부수가, 두를 잡자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부수자이다. 이는 피륙, 즉 헝겊 같은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옷을 해 입혔다는 의미이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헝겊으로 지어 입히신 옷이 무릎까지 닿았기 때문에 슬갑불, 슬갑불은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이렇게 써요. 이 시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자는 이렇게 하고 이거 시자예요. 시작이라고 해서 시자. 그런데 요 시자는 여기서부터 쭉, 그러니까 한 획이 모자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자가 요 시자하고는 생김새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 시자는 요자는 슬갑불이에요. 슬갑불. 무릎 쓸자. 무릎까지 닿는다 그 말이에요. 이 두른 수건 같은 옷감이 무릎까지 두르도록, 그렇게 치마가 짧은 치마, 그것이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헝겊으로 지어 입히신 옷이 무릎까지 닿았기 때문에 슬갑불자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옷감이 시장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에 저자 시자의 부수이기도 하는, 이자의 부수이기도 하는 거예요. 요 여자가 그러잖아요. 우게 이제
부수니까 삼획이, 여기는 왜냐면 삼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끈은 삼획. 하나, 둘, 셋.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시장이란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옷감을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배포, 옷에 입는 배포자와 이때의 배는 성겼으며 또 아주 드물었고 사람들이 입어보기를 바랬기 때문에 성길희, 드물희, 희망의 뜻의 바랄희자의, 바랄희자는 이렇게 쓰죠.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에요. 희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망이란 말은 또 있죠. 장소 그럴 때 쓰는 소자하고 여희버자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같은 의미로 희망한다, 뭐 소망이다, 뭐 이런 거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틀린 거예요. 이 희자는 옷감을,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는 게 희망이고, 이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내 고향에 본향에 에덴 동산 그 낙원에 본향에 가고 싶어서 소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달리 써야 돼요. 희망인지 소망인지 같은 개념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배포자의 이때의 배는 성겼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하였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치마를 하였기 때문에 죽음조자가 생겼고, 죽음조자 설명했으니까 생략합니다. 죽음의 시작의 글자를 보면 성경 그대로이다. 참 이런 자들은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없고,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자,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상자예요, 상. 이 가운데에 있는 두 사람이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고 죽었어. 상당했다 그러죠. 그 상자예요, 알고 보면. 상. 그래서 되었고, 성경의 먹고 치마를 하였더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으로 가는 것. 앞 죽음을 의미하는 세 글자를 연결하여 세 글자를 쓰면은요, 여자가 첫 번째는 여자가 있고,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자가 있고, 세 번째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먹고 치마를 둘렀고, 이자는 활로 찔려서 하늘에서 활로 쏘아버렸다 그 뜻이고, 그래서 적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그 말에 요거 있죠? 죽음의 화살을 쏘아버렸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화살을 쏘았다 그 뜻이지만, 여기는 화살을 쏘아버렸다 그래요. 이게 같은 자거든요, 이게. 그런데 자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던 옷과 그 옷에 수놓아진 그림까지도 잘 그려져 있어 신비롭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보다 훨씬 앞선 태초의 창조사의 상형 문자도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는데,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인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의 그림이 없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럼 이들의 옷 그림부터 보기로 한다. 옷 그림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꽁이 여러 마리, 하와 치마에 꽁이 여러 개,
그런데 꽁치자는요, 숨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경자는 성경 그럴 때 이 경자는 숨이 트인다는 얘기고, 꽁치자는 숨이 막힌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옷에 대한 얘기, 그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생략합니다. 이게 10페이지도 넘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는 이 자입니다. 이게 무슨 자냐 그러면은 막을 간, 방패 간, 범할 간, 관여할 간 자예요. 그러니까 막을 간, 방패 간, 범할 간, 관여할 간. 이 막을 간 자는 성경 본문 말씀대로 중심을 침범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가 더 이상 중심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천지가 맞닿은 에덴 동산 중심과 하늘의 깊은 지혜나 지각까지도 막는다는 의미의 글자이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으므로 범할 간, 막을 간, 방패 간이라 했다. 그래서 이 간자를 보면 천지, 두 이자죠. 천지, 두 이자. 천지와 및 땅 아래까지, 바다 속까지, 땅 속까지 생명이 통하는 중심을 막아버렸음을 의미한다. 그 글자로서 인류에게 하늘의 깊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의미를 막아 감추었다는 뜻이다. 그 진리의 그 감추는 자 했다고 그랬죠. 안 보인다, 진리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곧 하늘 아래 모든 것의 중심을 막아버렸다는 뜻이므로 영생의 참 생명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이다. 죄인된 인간이 오래 살면 큰 문제만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1000살이고 10,000살이고 사는 게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죽을 나이가 가까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되고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생명의 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오래 살까 보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찼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말씀 1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